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몇 분의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그땐 참 유치하게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더 좋다. 너네만에 비해서 우리 선생님이 더 뭔가를 잘한다. 뭐 이런 비교들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또 대학교에 가니 교수님들에 대한 비교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수님께 배워야 좋다더라. 또 어떤 교수님은 뭐 성품이 어떻고 굉장히 뭐 재밌으시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넘어서 대학원에 가니까요. 단순히 어떤 교수님이 재밌고 어떤 교수님이 잘 가르치고 좋으시다가 아니라 그 지도 교수님의 학식이나 그 분야의 전문성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 밑에서 석박을 공부했는지가 또 한 번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이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은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스승에게 배웠느냐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언급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내들이 공회원의 일원으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율법 교사였고 율법과 유대 전통에 깊이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 바울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15절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의아해합니다. 글자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학식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스승도 없으신데 어떻게 이러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행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자신의 가르침은 자신을 보내신 분에게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스승을 자처하여 말씀을 가르치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상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18절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모두 자기의 말을 하며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의 일침이 가해집니다. 19절을 보니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받고도 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20절을 보니 마치 예수님이 피해망상 환자인 것처럼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며 예수님이 마치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유대인들은 더 분노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 역시 안식일을 범하는 오류를 행하였습니다. 바로 할례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할례는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 아이가 태어난 날이 안식일과 겹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아이가 태어나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다시 주일과 그 할례를 행하는 날짜가 겹쳐졌을 때 이들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기 위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율법을 범하든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할례를 미루던가 여러분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안식일을 어기더라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2절을 보니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을 어겨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꿰뚫으시며 23절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왜 노여워하냐고 유대인들에게 이 오류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에서 전신을 건전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할례와도 연결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신체의 일부를 자른 할례를 통해 거룩성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체 전부, 즉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사탄을 쫓아내며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고침을 행하는 이 일은 할례보다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할례와 이 일을 대조하며 전신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죠. 그렇게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보여주는 율법, 보여지는 외적인 치유, 외적인 거룩을 지향하는 유대인들에게 외적인 것을 넘어 진실로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부분이 아닌 전인적인 거룩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참된 스승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각자의 스승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람에게 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사람을 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신학서적들과 유튜브를 보며 하나님을 알고자 힘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학자들과 목사님들께서 쓰신 신앙서적 안에는 풍부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 역시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도 여러 설교들을 들으며 은혜도 받고 또 힘과 위로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으며 병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은 채 사람들의 묵상과 지식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왜곡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정작 병든 자를 고치고 살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그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 율법의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 지체들의 마음과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율법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며 정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뜻을 알기 위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오직 성경을 여러분들의 참 스승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외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에 힘쓰는 자들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두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서 성경은 멀리 둔 채 사람의 뜻을 묻고 사람의 가치를 따라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가치는 무시한 채 율법의 잣대만을 들이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외적인 것들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 나온 청년들의 삶을 더욱더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